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시편 31편을 다 읽을까 말까 한 주간 내내 고민하다가 다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아무 일 없이 참 평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이 갖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고난을 겪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통 중에 은혜와 믿음이라, 그런 말씀으로 이 시편 31편을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죠.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 축복으로 우리가 아무런 그냥 탈 없이 세상에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원치 않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이상하게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갈등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로 인해서 심히 슬픔 가운데 젖어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는 그 인생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따랐던 사울 왕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때만 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그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만 찬양하다가 바지가 조금 흘러내렸어요. 그걸 보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채식머리 없이 찬송한다고 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면서 여인들 앞에서 못 볼 것을 보게 하느냐, 그렇게 조롱을 했죠. 이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척을 받고 왕권을 도전해서 그 아들의 그 왕권 찬탈에 쫓겨가지고 그만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슬피 울면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꺾어내릴까, 무너뜨릴까, 저 사람을 죽여야지, 그런 음모와 술수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그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입니다. 얼마나 죽음이 가까웠는지, 자기가 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죽게 되는 그런 험악한 환경 속에서, 위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참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은 잠깐이고 우리의 삶이 좀 좋아졌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을 좀 막았다 싶으면 또 생기고, 다른 병이 좀 나았다 싶으면 또 다른 데서 아픔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시편 이 31편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고대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킬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간직한 믿음을 보면 첫째로 주님에게 피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주님에게 피하는 이유는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위기가 닥쳤을 때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신속하고 결코 실패가 없으신 구원의 보장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피하도록 건져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 곤란한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그 구원의 반석 산성이 되실까요?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31편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는데요. 공의로운 분이시다. 원래 고통과 고난은 사실은 불의의 대가로 오는 것입니다. 고통과 수고가 타락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범죄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불결하고 불순하고 불순종하고 부정직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구원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일까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 말씀. 두 번째로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는 이유가 그의 이름 때문이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만일에 전능하시고 풍요로우시고 그리고 평화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라고 여긴 자기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원수들에게 놀림당하고 치욕을 받는데도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수치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아주 치욕적인 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가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공의로움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공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주께 피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피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자기 짐보따리를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도 염려, 근심, 걱정,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했으면 우리 짐을 다 맡겨드려야 돼요.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짐을 나르는 나귀를 한 마리 끌고 가면서 그 자기의 모든 짐을 그 나귀에게 이렇게 실어서 끌고 가야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귀에게 올리지 아니하고 이 나귀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또 안쓰럽고 가여워 보여서 자기가 다 짐을 지고 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적절한 예화에 이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마치 나귀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져줄 테니까 나에게 다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좀 안쓰러워 보이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맡기지 못한다고 하면 성도로서의 어리석은 성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맡기라 그 말은 뭐냐면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라.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던져버리라. 우리가 던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짐을 가지고 왔으니 이거 맡아주시고 이 모든 짐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뭐라 그랬어요? 아셨으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가치 없는 것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없어질 것들, 썩어버릴 것들 때문에 거기에 미련두고 집착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워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세상의 것, 없어질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집착하는 그러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는 고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려고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직장을 안 갈까? 사람들에게 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 또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좀 들어가 볼까? 그것 때문에 받는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여기 감찰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슈퍼바이저 하신다는 거예요. 인스펙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일일이 헤아려보고 세어보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타임을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곤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시고 어떨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뼈가 다 시리잖아요. 이 뼈 속에 있는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샅샅이 뒤져보시고 그리고 눈여겨보고 살펴보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패부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 영혼의 고통 소리, 그 소리에 귀에 기울이신다. 우리 아까 찬송했죠? 신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번민이 많고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낙심되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한숨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의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때 고난을 당할 때는, 고통을 겪을 때는, 그 어려운 역경에 부닥쳤을 때는 도저히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없고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 앞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막 애굽 군대가 달려옵니다.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우왕좌왕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고민했지요. 야, 이거 괜히 나왔나 보다, 우리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는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시간을 맞추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정을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과거에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때로는 피부로 느껴지죠. 육체적으로 눈과 몸과 뼈가 기력이 쇠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많은 근심과 슬픔과 탄식과 욕을 당하는 그런 외로움과 이웃들이 외면하고 배신당하고 조롱하고 무시당하고 마치 죽은 자를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도 아니하고 그저 집어던져서 깨져버린 그릇처럼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심히 고민이 되는지 고민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고민이 됩니다. 내가 죄악으로 기력이 쇠하였다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이러한 고난이 내게 당한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라고 하시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그 다윗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당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극도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역전의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은 But I trust in you, O Lord. I say, You are my God.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You are my God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렇게 역전의 믿음을 가졌어요. 성도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불렀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owd out 17절 말씀에 For I have cried out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부르짖었다 그 말. 소리쳐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선원들이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뭐 풍랑을 만났을 때 그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살려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목숨을 내걸고 아마 소리를 쳤을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네들을 묶어놨던 모든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귀신에 들어가지고 귀신의 그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그 막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일이 그게 매맞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이에요? 옥에 갇혀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을 살린 일인데,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 일인데, 행복하게 만들어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얻어맞고 사람들에게 고소당해서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컴컴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크라우드 아웃,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두운 가운데에서, 낭만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낭망이 가득한 곳에서 정말로 두려움이
가득 차서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얼떨결에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지 않고 지켜보는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가만히 내가 이제 일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없구나, 떠났구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앞날이,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날도 주의 손에 붙잡혀서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쌓아놓고 비밀 창고에 딱 넣어놓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은 축복할 때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은 아주 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얼굴빛을 비춰서 축복하고 평강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앞날에도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그때그때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놀라운 사랑을 보는 믿음이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까 우리 큰 찬양대가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했는데,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원더풀 러브입니다. 원더풀, 기이한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속량하신 사랑. 3절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속량하신 사랑, 우리의 영혼을 대속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 이 사랑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다윗이 보았다는 것, 그 은혜를 보았다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웃 간에, 혹시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있는 것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가진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베풀 수가 있어요. 자기 것 뺏기지 않으려고 도주먹에 불끈 쥐고 바들바들 떠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에게 담대하게 그냥 손을 쫙 벌려서 내미는 사람은 두려울 일이 없어요. 두려울 일. 근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좀 제발 옆에 사람이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음이 상처받고 이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마음을 여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게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을 간직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